자,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 읽기 전에 24장 우리가 서로 한번 생각하고 질문 한번 합니다. 기억이 인간에게 기억이 사라지면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람 존재가 없어요. 더 이상 존재가 안 해요. 그 다음에 기억을 못하면, 기억이 사라지면 나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도, 상대방도 다 나에게서 없어지죠. 이게 기억이에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죠? 네, 기억이 없으면, 근데 기억은 어떻게 생길까요? 언어예요. 표정의 언어라든가, 말이든가, 행동이라든가, 그게 전달돼요. 네, 그게 언어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손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구체적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다 전부 다 언어예요. 그것을 나에게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의 태 속에서 그 다음에 나의 피 속에서 이미 다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억이.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면 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관계가 없어, 잘라져요. 더 이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은 믿는 자 하나님의 교회 그죠? 믿는 자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인생이죠. 예,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광야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우상은 왜 우상을 광야라고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한테 귀한 것 같지만 다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 그래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세엄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금 기억하라. 네. 그 다음에 이 기억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기서 남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입니다. 성이에요. 성. 남성이에요. 남자가 아니고 남성, 여성 성을 말해요. 남성,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지금 남성 그랬죠. 이것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 2절에서 남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남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억하라는 단어와 어떻게 남자라는 단어가 같은가? 봅시다. 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니? 그건 네가 기억해야 돼. 기억하는 거로
내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 사람 아니면 그 사건하고 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태아 때나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들, 주로 육신의 부모와 어렸을 때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기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의식에 깔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억을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면서 그 무의식에 깔려있던 것들이 전부 기억되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사고방식, 현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는 내가 무의식 속에 기억하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7, 80% 정도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은 곧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사람과 그 일과에 내가 반드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이 전부 사라지면 관계가 끊깁니다. 더 이상 관계를 못해요. 기억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그러고 모세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주님도 이야기하시고 기억하라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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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이 사라지는 동시에 관계는 끊깁니다. 전혀 반응할 수 없어요. 기억이 나한테 점점 사라질 때,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 땅에 있는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 끊깁니다. 왜요?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네, 그것을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버려라. 이게 뭐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관계가 끊어졌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기억해라.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니까 지키지 못해요.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새로운 법을 두 번째 언약을 하는데 이제는 내 법을, 내 영을, 내 말을 너의 마음속에 심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 이 소리가 다시 말해서 뭐를 해요? 뭘 기억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 법. 그게 또한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 영. 그것을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주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을 줬구나. 내 안에 말을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해요? 나를 기억합니다. 왜요? 나한테 말을 했어요. 그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을 줬어요. 영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신명기 8장에 기억하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 27에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뭐라 그래? 아들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씨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는 자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을 기억해요. 그 말을 기억하는다라는 건 의미에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한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내가 너한테 영을 줬잖아. 이제 관계가 돼 있잖아. 이 소리를 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야, 너 내 말 기억 안 나니?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인간끼리도 그렇게 말할 때는 뭐야? 너는 나랑 관계를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부모가 애들한테 너 내가 말한 거 잊었니? 하면 내가 엄마잖아. 너가 자녀잖아. 너 말을 들어야 되잖아. 뭐 내가 엄마니 그거는 18살까지 전까지 말하는 거죠. 18 이후로는 내가 엄마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했어. 그거 기억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를 씨를 가지고 있는 씨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내가 너한테 영을 심는다고 말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씨고 생명이고 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기억해라. 이제 무엇을 기억하는지 하나님 예레미야와 신명기에서 기억해라. 예레미야에서 31장에서 내 말을 너 마음 안에 심어주겠다. 자,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셨는지,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관계가 유지돼요. 기억을 해야. 그거대로 살아요. 그 관계 안에서 삽니다. 내가 기억한 곳에서 살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날마다 무엇의 기억을 해서 그 봄은 기억한 거에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내가 기억한 거. 근데 내가 뚜렷이 기억하지도 않은데 그 무의식이 더 자리잡고 있어요. 그거 기억대로 그 세상 안에서 삽니다, 인간은.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냐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나한테 증언하세요. 자, 이것이 내용이 뭔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오늘. 무엇이 영이 생명이
24장 1절부터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한테 말해라, 자손한테 말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성소 안에 등잔불이 그 감람나무 양쪽에 2개가 이렇게 있고 등잔대 7개 촛대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불을 항상 지펴놔야 돼요. 그거를 지금 제사장에게 이거를 제대로 잘 관리해라 그 소리예요. 불을 항상 거기다가 등잔불을 켜야 돼요. 자, 등잔불에 이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감람나무에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그 불이 붙여져요. 성령이죠. 주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불을 지펴요. 그렇죠? 어디다가? 등잔대에다가 7개 촛대에다가. 이거 완전수입니다. 자,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지금 나오죠? 7 촛대입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위기 24장에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등잔대에 7개의 촛대에 이 불을 항상 지피도록 기름 준비 잘해서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 안에서 제대로 관리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세요. 자, 그리고 5절서부터 9절까지 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이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가 지금 성소 안에 또 진설병을 놓는 떡을 만들어 고운 가루로 진설이라는 건 진설병을 그 떡인데 납작한 떡인데 그걸 12개를 만들어서 2줄로 6개씩 쌓아 올려요. 이거는 진설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에 받쳐지는 떡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쓸 수 있어요. 이 떡은. 누구겠어요? 이 진설병 12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30절. 출애굽기 25장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있어야 돼요. 네,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12개의 교회의 의미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항상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진영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여기서 조금 비슷한 말이 나오죠. 어서 듣던 말입니다. 진영 밖으로 누가 진영 바깥에서 죽습니까? 예수께서 진영 밖으로 죽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를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 사람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모독했다라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면 그냥 그 사전에 나오는 말씀 그 의미 그대로 불경스러운 말을 짓거리다 이렇게 나와요. 불경스러운 말을 짓거리다. 어떤 누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반대되는 말로 그 말한 그 상대방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되는 말로 그건 무시하는 정도야. 그걸 모독 불경스럽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한 걸 반대대로 해요. 반대로. 안 들어요. 자, 느헤미야 9장 26절. 느헤미야 9장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는 나이다. 자, 선지자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외친 자들이에요. 이들을 죽이는 것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불경스럽게 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할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시편 74편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시편 74편 7절에서 10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성소와 성소, 성막 엄청나게 깨끗하게 관리하죠. 그 외에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불을 관리해야 되고 진설병을 만들어야 되고 그 그릇조차 다른 음식을 담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더럽혀 여기다 다른 거 갖다 놨어요. 어디예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 마음도 없는 거지. 인간이에요. 우상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나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이건 성령 배방죄예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내 안에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곳을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하고 회당을 불살라 버렸어요. 거기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네, 내 지성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우상으로 꽉 찼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나라는 거야. 내가 나야. 네, 지속적으로 나를 실체화시켜요. 에스겔서 35장 12절. 이런 자는 신이 내 배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우상입니다. 에스겔 35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자, 신성 모독, 하나님의 모독을 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들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지성소를 더럽힌 자예요.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곧 내가 실체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에스겔서 35장 12절에 여기서는 지금 에돔이라는 그 민족이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에돔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쟤네들 우리한테 넘겨 내 밥되게 이렇게 말해요. 뭐든지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나를 위해서 있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전부 내가 나야를 위해서 있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나야를 증명하고 내가 나야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나야를 실체처럼 지속적으로 나를 신으로 받들어요. 위에요. 예,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계 35장 12절이에요.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삼킬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건데? 성전될 건데. 그래서 영을 모시는 자, 그거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있게 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레위기 24장에 10절에서부터 쭉 10절에서부터 그랬죠? 신성모독이. 예, 신성모독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데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성모독을 누가 했습니까?
철저하게 납니다. 철저하게 나요. 용서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용서 못 받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게 있게 하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뭐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해요. 그거로 일을 해서 나를 인정하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해서 슬프고 뭐예요?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하게 나를 위하게 해요. 신이 내 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건데 그 성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그곳에 그걸 더럽혔어요. 전부 거기에 그냥 그냥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좋아요. 왜? 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이건 돌로 쳐 죽어요. 이것이 신성 모독이다. 이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그래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요? 그 죽음이 그 돌이 예수가 산 돌이잖아요. 반석이죠. 예. 예수가 내가 돼서 죽었어 하고 이게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로 내가 쳐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머, 이거는 죽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응? 지정의 나의 이 내가 나야가 이게 실체처럼 있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야. 다시 말해서 등잔대예요. 아까 등잔대가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라 그랬죠. 지금 레위기 24장의 1절서부터 4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등잔대에 불을 지펴라. 성령으로. 그 등잔대가 지금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나입니다. 내가 나야. 이 등잔대에 불이 지펴지지 않으면 어때요? 이 등잔대? 등잔대에 거기에 불이 지펴지지 않으면 이 등잔대는 어때요? 죽은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등잔대가 불도 비춰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살아있대요. 등잔대가 불도 비치지도 못한 불도 없는데 그 등잔대가 그냥 살아있대요. 귀하대요. 등잔대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등잔대가 있느냐? 불을 지피려고 그래요. 그 불을 지피는 게 없으면 그 등잔대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 이걸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거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너는 나를 기억 못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는 게 없으면.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신성 모독을 했는데 인간이 돌로 쳐 죽임을 닥지를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 돌로 쳐 죽임을 닥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신성모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내가 나야라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등잔대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대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하게 있게 해요.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값없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있게 하는 거예요. 등잔대가 불을 비춰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내가 불이 없어서 허전하구나 이걸 모르고 그냥 본인이 그냥 허전함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걸 끌어당겨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응? 자기를 위해. 그래서 내 배가 신이에요.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등잔대는 불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구나. 이게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불을 비치게 돼요. 이 불을 비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불을 비치게 됐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하니까 돌로 쳐 죽임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거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지지를 않아요. 죽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여서 그거로 말미암아 그 쳐 죽인다라는 게 어디서 설명이 됐어요? 24장에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24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5절에서 9절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진설병이에요. 이것이 지금 24장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은 떡이에요. 내가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다는 그게 납니다. 그게 내가 되는 거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가 되잖아요. 그게 납니다. 라고 죽고 살아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이 잘한 행동 못 들어가요, 여기 성소에. 얼굴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신성모독.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내 안에 빛이 생명이 들어왔죠. 그게 지금 2, 3, 4절이에요. 내 등잔대에 성령으로 불을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관리해라. 이거 관리해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가 신성모독한 자예요. 이것이 돌로 쳐 죽임을 받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5절에서 9절 진설병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이건 나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하셨죠. 그죠? 살았어요. 산다라는 건 뭐예요? 이 등잔대에 불이 비춰지는 게 사는 거죠. 이거를 24장 지금 이거를 내가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해서 내한테 빛을 줬으니까 이거 너 이거 기억해. 이거 기억해. 너 등잔대에 이제 불이 비춰졌어. 그거 기억해.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가 한 거를 기억하고 부부끼리 어떤 걸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자녀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사회에서 뭘 한 걸 기억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기억하고 내가 한 거를 기억하고 그거에 갇혀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네도 사람 한 것만 기억하지. 이 소리는 뭐예요? 넌 사람끼리만 살지 이 소리예요. 너는 사람끼리 행복하고 사람끼리 불행하고 사람끼리 거기서 모든 것이 전부 너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왜? 그걸 기억하니까. 관계를 맺고 넌 사람하고만 관계 맺고 살지. 네가 한 거 사람이 한 거 여기에서 너는 기억하고 거기에서 관계 맺고 살지. 거기에 네가 제한됐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니? 내 말 기억해. 다시 말해서 뭐야? 나랑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뭐 한다 그랬니? 네 안에 말을 내 영을 심어준다 그랬지. 어떻게? 레위기 24장이에요. 진설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거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받아서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신성모독자인데 신성모독 실감 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신성모독이라는 거? 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곳에 다른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로 여러분을 증명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안식을 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느끼고 그거로 말미암아 괜찮은 삶을 살았고 여러분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고 신성모독이에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죽은 거예요. 용서 안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죽어봐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이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등장불에 이제 불 비치지. 너 이제 살았어. 그래서 먼저 내가 신성모독으로 죽은 잔지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중단 때에 불이 없어도 살아있대요. 그게.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걸 아는 자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무엇하고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내 기억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걸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증언하고 그가 하신 일을, 그가 한 말을 내가 너한테 기억나게 할 거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정확한 두 가지 일이에요. 뭐 성령님한테 누구 보호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억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그거 생각나게 할 거다. 그게 그냥 성령께서 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66권 말씀과 함께 그 영이 서로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냥 내가 나야가 성령님 뭘 깨닫게 해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굴러 들어가. 내가 나야가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뭘 알으려고 그래.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니까.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죽은 자라 그랬잖아.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게 복되다 그랬잖아.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이 땅에 오니까 그림자가 알지 못했다 그랬죠. 이 빛은 예수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그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는 지금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달과 해를 말하죠. 달과 해를 말하시는데 왜 달과 해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큰 별, 작은 별, 그렇게 큰 빛, 작은 빛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달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태양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네. 그거 없으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달이 있나요? 존재하지 못해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태양한테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은. 자체 내에서 빛이 낼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의미해요. 지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두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그냥 인본 그대로 봐버리면은 내가 행실이 착해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덕이 된다.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뭐야? 선한 행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대로 이게 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예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가. 이 말은 등경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야? 등경 촛대에 불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빛을 받는 그릇이에요.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이렇게 말해라. 너를 이렇게 증거해라. 나는요, 빛을 받는 등경이에요. 이렇게 이게 증인이다, 네가. 이거를 너를 이렇게 증언해라. 등경 자체를 증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내가 나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빛을 받는 역할의 목적이지 빛을 받지 않고는 그냥 죽은 자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의 좋은 행동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행동이 빛이 아닙니다.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등잔대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너희 등잔대에 빛을 이제는 밝히 켜라. 성령이 임한다. 빛을 받았다 너네들. 응? 이게 바로 새로 태어난 바로 너야. 등잔대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빛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나의 자아 인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머 저 사람은 흠이 없어. 흠없는 자녀야. 이게 어떤 거예요? 등잔대에 빛이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등잔대는 조금 그 등잔대에 조금 뭐가 부딪혀서 까졌어요. 등잔대가 조금 이 모서리가 조금 이렇게 패였어요. 괜찮아요. 불을 받으면 돼요. 이것이 흠 없다? 흠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폼. 만들어졌어요, 이제. 인간으로.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곧바로 우리의 행동을 봐서는 안 되죠. 뭐예요?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된대요. 이게 빛들로 나타난다라는 게 뭐예요? 빛을 담는 그릇이구나. 나는 이것이 빛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없으면 어때요? 등잔대가 죽은 거예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계시록에서. 자, 이제 누가복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쫙 정리를 합니다. 총정리. 총정리는 뭐냐면 자인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입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4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한 것 같습니까? 등잔대에 불이 비춰졌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왕위가 그에게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보살필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이 남자를 아십니까? 생명을 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십니까? 인간은 지금 무엇보다도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절교하게 아십니까? 그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모른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우린 씨가 없어서 임신 못해요.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합사. 66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십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저도 때때로 필요할 것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충족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서 66권에서 말씀한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그렇게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죽은 거구나 하고 점점 알아져요. 말씀에서 돌로 쳐 죽인 것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알아져요.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일어나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66권은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살릴 거야.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 말을 주어서 너는 그거를 기억을 해. 그 기억하는 게 아버지 뭐를 기억을 할까요? 내 안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받았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도 소용없으니까 예수가 먼저 죽으시고 그게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 볼수록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 볼수록 나예요.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바로 너야. 돌로 쳐 죽임을 받은 너야. 내가 왜 돌로 쳐 죽여요? 신성모독. 이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거기다가 마구 집어넣어요. 좋다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나를 증명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등잔 때는 불이 있으니까 너가 됐다 그래. 이거 증거해. 불로 너를 증거해. 그리스도 영으로 너를 증거해. 말씀대로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이것을 먹으면 살겠고. 이것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나는 남자 사내를 모르는데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신성모독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인데 예수가 죽으시고 이게 바로 너다. 성령께서 불을 비치니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잖아요. 너 자신을 증거해라. 뭐로? 나는 등잔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설병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빛이 임해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영으로 확증합니다. 나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내 영을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빛이 임한 거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억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의 지정의로 내 나라를 챙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종교생활하면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있고 등잔 때는 불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 아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내가 나야 이 지정의 이름 석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에게 기억이 사라지면 그 인간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을 다 잊어버리면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기억이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몸짓이나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그것을 서로 주고받아 그것을 나에게 그 말이 입력이 돼요.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육신의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고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태에서부터 나에게 입력되어 그것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으면 자기 육신의 부모와 비슷하게 되어 갑니다. 왜요? 관계가 맺어진 것이 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서 기억하기 때문에 의식으로 잘 몰라도 무의식에서 기억된 대로 거기에 한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내 안에서 점점 정지돼 버리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라 모세를 통하여 수도 없이 얘기해. 내가 말한 거 기억해라. 이마에다 붙이고 손등에다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하는 말과 사람이 한 것만 내가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만 기억한 것, 기억으로 그 안에서 삽니다. 사람들하고만 관계 맺고 삽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사는 걸 모릅니다. 잘.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요청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모릅니다. 왜요? 기억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위기 24장에서 무엇을 기억하나? 너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신성모독. 그것을 너희들이 했다? 우리가 그것을 해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무리 빌어도 용서받지 못해요. 죽어야 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죽고 살아나 보니까 내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죽음인지를 압니다. 이런 나를 진설병에 진설떡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떡이 되어 돌아감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우리를 살려서 등잔대에 불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시작이 어딘가? 빛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해야 된가? 어두움부터 시작해. 신성 모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구나. 이 죽은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고 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 안에 계실 곳에 마구 우상을 집어넣고 있는 신성모독.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라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야. 나잖아. 이름이 나잖아.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는 등잔대로서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곧 인간입니다. 빛을 받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 존재의 목적도 없고 아무 쓸모 없어서 나무로도 땔감으로도 때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했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합니다.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반응을 해라. 반응을 해라. 66권을 또 주고 이 말씀 안에 제발 기억해라. 사람이 한 일만 기억해서는 사람 안에서만 살고 사람 안에서 사는 한 모든 도덕 윤리 죄가 거침없이 나올 것이며 육과 육이부터 썩어 문드러질 것이며 내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도 망하지 않고 있으며 망하는 걸 모르고 있으며 이런 우리들에게 기억해라.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기억해라. 관계를 맺어라. 여기 안에서 살아라 하고 하시는 등잔대 자체로서 죽은 것이며 빛을 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